경기하면서 늘 물을 가져다 주세요. 그래서 참 개성스럽고 송구한데 그래도 있으니 잘 마시게 되더라고요. 자, 오늘 갑자기 본문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제목은 동일한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제목은 동일한데 본문이 바뀌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걸 하라고 하신 건지 제 변덕인지 모르겠으나 제가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을 뽑으라고 하면 보통 어떤 구절이 생각나십니까? 역시 우리 유순자 권사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많이 떠올리죠. 딱 기억나는 거. 주입식 교육이가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우리 위에 내어주신 이유를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고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왜 사랑했는가가 나옵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쫙 요절을 한번 보내보세요. 왜 사랑하셨다고 나오죠? 네, 그렇죠. 그거는 그 뒤에 따라온 거고, 사랑하는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의 이유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뭐가 이유가 있어서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이유 없는 사랑을 성경의 기자들이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스바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여기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얘기하시지만 동시에 회복과 그리고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누군가가 나 때문에 막 내 생각을 누군가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면서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어딘가에서 누가 이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무서운가요? 제가 그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그런다고 생각하면 그건 스토커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누군가가 내가 없는 어딘가에서 막 나를 생각하면서 막 혼자서 어떻게 막 보고 싶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근데 뭐라고 표현하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가지고 그 기쁨에 지셨겠다는 말이죠. 다른 표현하면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너무 기쁘시다. 그리고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리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우리를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성경 말씀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보내실 때 드러난 거죠. 너무나 모두가 알 수 있게 이제 이 마음이 드러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형편은 분명히 연약하고 죄인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막는 데는 이 모든 게 이유가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존재하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다운 존재로 생각하시고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되게 어색하게 아름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소견으로 아름답습니다 하니까 이렇게 표정이 일그러지죠. 참 아름답네요. 이러지 마시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존재 자체로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좀 길지만 다시 한 번만 고백하겠습니다. 존재 자체로 이미 아름답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은 바울이 앞서 로마서 7장에서 그 죄를 막 고백하고 그 괴로움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고백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짓는 죄나 실수나 우리의 어리석음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죄를 범죄하고 회개를 계속하죠.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애쓰는 우리 같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실패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있는 것,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최고는 못 되더라도 우리가 최선의 경주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우리 눈에 실패라고 보이는 것이 우리 눈에는 많이 실패라고 보일지라도 사실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실패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를 키우시는 우리 많은 분들이 계시죠. 특히 이 여성교회는 저희 어머니 뻘 듣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녀를 보면서 혹은 뭐 남편을 보시면서 혹은 가족 누군가를 보면서 저거 실패작이라고까지 생각 안 하시겠죠. 당연히 가족인데. 하지만 뭔가 아직 그런 마음 아픈 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끝까지 권면하시고 계속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부모님께서 얼마나 많은 실망을 하셨겠습니까? 하지만 저에게 대놓고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제가 이때껏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맨날 볼 때마다 넌 실패자냐, 야 내가 널 낳은 거 진짜 후회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제가 아마 지금까지 온전히 목숨을 보존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제가 막 자존감이 낮아져서 나는 부모님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셨구나, 나를 낳아서 후회하셨구나, 이렇게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하지만 부모님께서 정말 잘 인내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 저한테 와서 너 제발 그렇게 살지 마 이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가서 아랬더니 뭐 지금도 한참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지만 그래도 다행히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늘 무언가에 대해서 지금 내 눈앞에서는 아직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거기가 끝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보는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기준이나 우리가 보는 성과와 같은 결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닌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스바냐의 말씀처럼 기쁨이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정말 좋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준으로 실패나 성공을 운운하고 막 그것 때문에 낙담하고 막 때로는 기뻐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한심하고 때로는 답답하게 보고 계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인 줄을 꼭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4장 5절에서 일을 안 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인칭 대명사 같은 게 너무 많아서 헷갈리시죠? 일을 안 해도 그리고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을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왜냐, 일을 하지도 않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신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닌데요, 저 사람은 일 하나도 안 하는데요, 저 사람 내가 볼 때 영 아닌데요, 이렇게 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가 의롭다 하셨으면, 네, 하나님께서 그러셨으니까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일을 해서 품삯을 받는 사람은 이제 4절인데요. 일을 해서 품삯을 받는 사람은 그가 받는 품삯을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선물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뭐냐? 우리가 회사나 어딘가에서 일을 하고 돈을 받으면 그게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정당한 대가를, 제가 회사를 위해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그만한 돈을 내가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건 보수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교회에 그대로 적용시킬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내게 일을 맡겨주면 내가 그것을 열심히 하면
선물을, 복을, 뭔가 대가를, 보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충성했으니까 하나님 저한테 이만큼 주세요. 우리가 마치 뭐 맡겨놓은 것처럼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특히 뭐 평소에 우리가 그 봉사 잘하고 일이 잘 풀릴 때 문제가 안 생기는데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나에게 맡겨진 직분과 연결을 짓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내가 안 하던 성가대 할 테니까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혼자서 계약하죠. 혼자서 계약서 쓰시고 도장 찍고 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오케이 안 하시는데 그런데도 들어주실 때가 있죠. 그럼 너무 감사하지만 그 혼자 맺은 계약 안 들어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 올해 제가 교사할게요. 교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내가 잘하면 해결될 거야. 이걸 잘 감당하면 복을 주실 거야. 나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올바른 생각이 아니다라는 거죠. 만약에 하던 일이 잘 안 됐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하던 일이 잘 안 됐을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길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내가 열심히 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봉사를 더 열심히 하겠죠.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죄책감과 연결돼서 내가 제대로 못했으니까 나를 또 이렇게 주께서 나에게 떨어뜨리셨어. 교회 노예가 돼요. 그 사람. 교회 노예가 돼서 하기도 싫은 봉사 억지로 하면서 이거 하면 이제는 이뤄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봉사를 하니까 그 봉사가 전혀 기쁨이 없는 봉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왜 안 들어주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니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따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것도 건강한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이건 좀 까먹게 돼요. 아무 공로 없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나의 행위로서 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때는 꼭 다시 한번 내가 구원의 기쁨이 어디에 있었는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신다면 그런 문제에서 아마 탈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혹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전적인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거고요. 내가 볼 때 불경건한 사람일지라도 교회에 잘 나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시면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선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을 이미 받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계속해서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무언가를 이룩하지 않아도 탑을 쌓아 올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100점짜리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모든 일은 성공일 수 있다는 것, 성공이라는 것, 그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나라에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성공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즐거워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보면 수없이 많은 실패를 하고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부인도 하고 그런 모든 행동이 실패가 아니었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를 움직이실 때 그가 하늘의 가치관으로 이제 세상을 대하기 시작할 때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이 아름다웠던 일로 바뀌고 그의 고백이 되고 그의 히스토리가 되고 그게 이제 그의 스토리가 되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으로 이끌어오는데 더욱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나에게 실패할 수 없다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정말로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꼭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각 그리고 사람들을 보는 시각을 좀 바꾸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신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그 어떤 사람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지 않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포함해서 세속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가 우리는 이미 예전에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특히 지금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것을 끝이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먼저는 그것을 자신에게 좀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뭔가 정말 아닌 것 같고 정말 어둡은 것 같고 그럴지라도 자신을 보시고 계속 낙담하고 계시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베드로의 인생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빚어가시면 분명히 나에게는 성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성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이어야 할 때 정말 성공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뭔가 실패와 같고 아닌 것 같을지라도 거기서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느님께 구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하나님께서도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사랑해야 한다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제가 당신을 누구라고 우리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혹은 바로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이게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나는 곧 나다. 나는 곧 나다. 굉장히 거만한 것 같고 굉장히 자기만 알 것 같은 그런 표현법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뭔가 하나님이니까 이미 거룩하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너무나 믿음이 좋으신 거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게 이기적인 표현을 갖다는 거죠. 나는 곧 나다. 그러니까 내가 니들 구원할 거니까 니들은 구원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딱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확신에 찬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게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첫째 되는 계명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라.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말씀이죠. 나를 사랑해. 너희들은 나를 사랑해야 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명령을 하시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명령을 당신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기적인 것 같은 거죠. 나만 봐. 이 얘기예요, 지금. 너 나만 봐. 나만 사랑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근데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그 분께서 절대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고 자기 자신을 우리 보고 섬기실 것을 명령하셨고 그리고 그 분께서 그런데 그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셨던 분인데 그 분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처음에는 이기적인 것 같았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표현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는 나다. 나를 사랑해라라고 하셨던 그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수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기에도 우리가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내 몸을 사랑하라 라는 문장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두 문장이 결합되어 있는 건데요. 그래서 결국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데 먼저 네 몸을 사랑할 줄 알아야 네가 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극단적으로 세상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극단적으로 자기 사랑에 빠져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을 100% 사랑하시는 분이 자신을 100%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 이웃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바로 그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100% 사랑할 줄 알았던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인데요. 쉽게 좀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무엇이냐? 적절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요, 승무원들이 이제 안전 방송을 해주잖아요. 이렇게 안전 이런 이렇게 안전 수칙을 알릴 때 산소 마스크를 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근데 비행기가 이렇게 갑자기 이상하게 산소 마스크가 툭 떨어지면 가장 먼저 누가 써야 할까요? 부모님과 자녀가 있으면 누구부터 쓰셔야 되죠? 누구부터 살려야 되죠? 되게 갈등을 많이 하시는데 되게 자신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미 충분히 사랑하고 계실 것 같아요. 누구부터 살려야 맞습니까? 네? 자, 우리 이 여성수의 분께서, 회장님께서 자녀요? 네, 자녀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자녀의 나이를 좀 낮춰보겠습니다. 자녀가 3살이에요, 3살. 자, 그럼 누구를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 정도 된 나이면 부모님이 난 살 만큼 살았으니까 네가 살아.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3살이에요. 나 없이 네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 비행기 안에서 그렇게 어린 아이인데 그 아이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면 그 아이는 그 비행기가 추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결국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아이만 살려나가자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비행기에서 먼저 부모님이 산소 마스크를 쓰라라고 꼭 얘기를 해요. 부모님이 먼저 쓰세요. 어른이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아이를 씌워주세요. 왜냐면 많은 재난 그 사고에서 보면요. 아이를 살리려다가 부모님들이 먼저 죽어서 그 아이를 구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먼저 내가 있어야, 내가 힘이 있으니까, 아이보다 아직 내가 강한 힘이 있으니까 내가 살고 그 아이를 들쳐업고 나가든 어떻게 하든 해야 되는데 아이만 살리려고 물론 그게 사랑이죠. 하지만 그 아이만 살리려고 했다가 둘 다 죽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볼 때 먼저 내가 먼저 살아야 하고 내가 그 아이를 구할 힘이 있으니까. 혹은 또 우리가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한다고 할 때 평소 몸 관리를 못해서 힘이 없어서 아이를 구하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몸 관리 해주셔야 됩니다. 저한테 해당된 얘기겠지만 먼저 몸 관리를 하시고 수영도 저 수영을 할 줄 알아요. 수영도 좀 하시고 해서 왜냐면은 아이를 구하다가 빠져 죽었어요. 너무나 아름답죠. 너무나 희생이죠. 하지만 거기서 수영을 잘하는 아이를 구해 나왔으면 그게 훨씬 좋은 거잖아요. 아닌가요? 정말 수영을 잘하는 아이를 확 구해 나왔어요. 그게 좋은 거지. 아이를 구하려다가 부모님이 희생당했다.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얘기지만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제 부모님 없이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이유는 절대 이기주의면서도 동시에 절대 이타주의가 되는 겁니다.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우신 그분께서 자신을 볼 때 흠이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 모두에게 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셔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분께서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셨냐? 자기 자신을 다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사랑하신 것은 완전한 이기주의였지만 그게 완전한 이타주의로 될 수 있는 게 바로 그분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 시작은 결국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해라. 그것부터가 우리가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면 절대 안 되는 게 이 계명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바르게 사랑할 줄 아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여라. 이 말씀입니다. 즉 자신을 소중히 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는 사람은 남도 존중하지 못합니다. 자존감과 자기 사랑이 없는 사람의 사랑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꼭 사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에서 끝나면 좋겠지만 아직 조금 더 남았습니다. 자, 왜 그러세요? 학생 친구들 힘든가 봐요. 네. 학생 회장님과 우리 신학생 두 분이 이랬어요. 참 이쁜 아이들이에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이 나치 독일 세계대전 때 그 수용소에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항상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는데 이렇게 죽어나가는 사람과 죽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을 이 사람이 발견하더라고요. 수용소에서. 어차피 수용소에 있는 사람이고 어차피 다 죽을 사람인데 먼저 죽는 사람, 나중에 죽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굳이 얘기를 하자면 결국 마지막에 다 죽었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분이 어쨌든 살아나왔어요. 그거를 계속해서 관찰하셨어요. 이분 이제 의사인데 관찰했는데 어차피 사형수니까 삶을 다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가꾸지 않고 돌보지 않고 그냥 있었던 사람들부터 빼가드려요. 한 명 한 명 이제 처형을 해나가는데 딱 봤을 때 이게 정말로 누가 봐도 뭔가 뒤에 저승사자가 붙어 있는 것 같은, 참 강단에서 이런 말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옛날 그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곧 죽을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부터 데리고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깨진 유리 조각을 가지고 매일 면도를 했대요. 면도를 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다듬고 정갈하게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뭔가 죽을 때가 안 될 것 같은 거죠. 간수들이 볼 때도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관리하고 이렇게 했을 때 매일매일 죽을 사람들을 가스실로 이렇게 빼내오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삶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얘가 삶의 의지를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은연중에 뭔가 쓸고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뭔가 얼굴에 생기가 있으니까 하다못해 노역을 시킬지라도 뭔가 이 사람은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끌고 가지 않았다라고 나중에 이 사람이 수용소에서 살아난 뒤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래서 그 사람이 매일매일 면도를 하라고 그렇게 사람들 권해줬다고 합니다. 좀처럼 자신을 소중히 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는 놀라운 기운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운이 주변에 세상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우리 온누리 교회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길이 될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사랑하냐? 아주 끔찍하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교회 들려서 교회 앞에 마당에 쓰레기가 있나 없나, 교회 도중에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교회 불은 꺼져 있나 안 꺼졌나, 이런 걸 매일매일 보고 가시고, 그렇죠?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실 때도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전도사가 죽겠지, 청소하시는 분이 죽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죽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교회를 사랑하시고, 불이 켜져 있으면 아이고 절전해야지, 교회 전기 아껴야지, 이런 것도 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게 자린고비가 아니에요. 특히 우리 우리 학생부나 우리는 어른들이 자꾸 그러시면 그냥 좀 펑펑 쓰게 놔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그냥 자린고비라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의 많은 물질을 아끼시기 위해서 그러고 계시다는 것을 꼭 아시길 바라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사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특별한 걸 한번 해보기 원하는데 자신을 한번 안아주세요. 우리 학생부 아이들도 했는데 자신 이렇게 안아주세요. 저는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안으면 등까지 손이 갔는데 이제 팔밖에 못 안아요. 다른 사람이 필요해요. 저를 안아주면. 하지만 자신을 안아보세요. 이렇게 안아보시고 평소에 거울을 보세요. 거울을 보시고 딱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자신을 축복하세요. 자신을 돌리고 딱 거울 보고 아이고 이쁘다. 얼마나 끔찍해. 그래서 막 진짜 이렇게 혼자 계실 때 하셔야 돼요. 이거 하고 있는데 누가 방문을 딱 여기서 이렇게 옷 입고 하시고요. 옷 벗고 일어나시면 이제 목욕탕에서 문 잠궈놓고 하셔도 되겠네요. 그죠? 목욕탕에서 하셔도 돼요. 이쁘다 이렇게 때 미시면서 이쁘다 이렇게 미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서 나를 사랑한다. 자신에게 절대 한심한 꼬리표를 달지 말아주세요. 한심해. 돼지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돼지. 이빨 이거 어떡해. 그러지 마세요. 좋은 오겹살. 육즙이 좋아. 하다못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셔야지. 돼지. 한심해. 너 어떡할래. 또 이렇게 살면 박지훈, 저도 그런 적 있거든요. 속상할 때, 뭐가 안 될 때, 박지훈. 또 이렇게 살면 100% 거지로 살걸? 이러면서 이런 얘기 저도 해보거든요. 여기서 입에 담지 못한 욕을 저한테 할 때가 있어요. 벽으로 만든 신,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저한테. 진짜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자기를 생각할 때. 그때 그런 저주의 말을 자신한테 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벽을 고칠 수도 있는 신, 이런 식으로 돌리든지 말을. 해서 그러면서 이제 넌 매력있어, 넌 멋있어, 넌 멋져. 넌 감사해야 돼. 넌 행복해야 돼. 왜냐, 하나님이 널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건 명심하세요. 내가 잘나서 이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쁜 거지, 내가 잘나서 이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이쁘신 분들은 약간 좀 교만의 길에 서 있을지 모르겠고 좀 경각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사랑스럽다.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우리 제2선교회의 부흥의 초석이 될 사람, 이러면서 나를 막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온누리교회의 부흥을 나로부터 시작될 거야. 이 심장이 온누리교회를 살릴 거야. 막 이러면서 자신을 막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뭔가 내가 못 믿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계속 보세요. 자신을 몇 번을 거울을 들여다보고 하나님께 오늘 들으신 말씀 중에 뭐 몇 개라도 좀 찾으셔서 붙잡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어디 보자. 거울을 보고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를 자세히 보시면서 없는데 그래도 또 보세요. 계속 보시면 나타나요. 어금니라도 이쁠 수 있어요. 하다못해 뭐가 이렇게 여기 난 여드름이 이뻐 보인다니까요. 막 그러면 여드름조차도 이뻐 보여요. 여드름은 짧는데 그것도 이뻐요. 전혀 공감이 안 되시죠? 여러분들 여드름 같은 것도 안 나셨나 봐요. 저는 요즘도 여드름이 날 때가 있는데 그러면서 막 그 여드름 하나 좀 빨갛게 부어오른 것도 이렇게 다독여주면서 그래 좋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신을 늘 힐링하시고 자신을 사랑하셔야죠. 그래서 자신을 늘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남도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노래를 하나 부르기를 원합니다. 악보가 방송실에서 악보가 준비되었을 텐데요.